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만나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그 이스라엘을 만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한 겁니다. 아말렉과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대책을 세우는데,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전에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사들의 그 추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의 대처 방법과 지금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 했던 그 대처 방법과 지금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전 홍해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자,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애굽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르비딤에서 맞닥뜨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에 나설 만한 군사들을 모집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 홍해에서 했던 그 명령과 지금 르비딤에서 모세가 했던 명령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도 많았고 위협적인 그 철기, 그 무기도 많았고 거기다가 기동성이 좋은 말도 많았고 병거, 전차도 많았습니다. 자,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전투를 대비한 어떤 훈련도 없었습니다.
전투에 쓸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애굽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완전 제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르비딤에서 일어난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전 홍해에서 있었던 상황과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필시 광야에 있을,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그 광야길에서 필시 있을 그 전투를 위해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맞서 싸우라, 사람들을 데리고 맞서 싸우라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미 전투를 대비해서, 광야에 있을 전투를 대비해서 싸움에 나설 만한 사람들을 미리 뽑아 놓았고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데리고 맞서 싸우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본문에 여호수아의 칼날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자, 이 대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무기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맞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홍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곳에 르비딤에서 만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나가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전투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홍해의 상황과는 좀 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면서도 모세는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 하고 명령한 후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일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도 안 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 더더욱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손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움직여야 뭐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손은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부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여호수아의 부대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여호수아의 부대를 내려다보면서 긴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부대가 진격하여 승기를 잡다가도 힘이 빠져 팔이 내려오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부대가 아말렉에게 밀려 고전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이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부대가 힘을 내서 진격하고 이기는데,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 그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부대가 고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지 않았습니까? 80이 넘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듭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고 모세로 하여금 힘있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딱 붙으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훌은 성경에 누구라고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를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매형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하자 모세는 계속해서 힘있게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마침내 여호수아 부대는 아말렉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둘째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스토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귀에 들려주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부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단지 여호수아의 부대의 힘만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패기와 열정만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어떤 그 정신력만도 아니고 더더욱 무기와 전투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돌아왔겠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잘했지만 목숨 걸고 싸운 여호수아의 부대에 힘을 주신 배후에 힘을 주신 배후에 승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깊이 알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귀에 그 전쟁 스토리를 들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래 우리의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거든 전쟁 스토리를 꼭 그 귀에 들려주라고 말했던 겁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즉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더더욱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수와 같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손, 그 손도 있어야 하지만 모세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쯤은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온 가족들이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 가정에서 한 사람쯤은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삽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나이 늙고 이제 경제력도 없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밖에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기도밖에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이고 자녀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어머니의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에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일선에서 목숨 걸고 싸운 여호수아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산꼭대기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이런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요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것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승리를 거둔 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니시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제단에서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제단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칼을 들고 싸운 여호수아도 잘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신의 그 모습도 있었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도 그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니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니시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